이 시간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열무나 비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무나 비유를 달란트 비유와 동일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두 비유는 각각 다른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비슷한 것도 아니고 다릅니다. 간단하게 달란트 비유의 의미를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달란트 곧 재능을 가지고 얼마나 사명 감당을 잘 했느냐에 따라 장차 천국에서 주님께 인정받는 척도가 달라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의 사명 감당은 육적인 재능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재능, 즉 영적인 달란트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지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무나 비유에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기 전에 세리장 삭개오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이어서 이 말씀에 더하여진 비유가 오늘 본문 말씀인 열무나 비유로서, 이는 바로 구원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는 것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의 도를 완성할 때가 가까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육적인 권세를 가진 메시아가 되어줄 것을 기대했으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죠. 또 주님의 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도 역시 당장의 눈앞에 권세를 바라보았던 것이고요. 그러므로 그것이 아닌 걸 깨달았을 때 자기 유익을 찾아서 돈으로 자기의 스승인 예수를 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의 육적인 기대와 달리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열무나 비유를 통해 진리를 가르쳐 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밝게 깨우치시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내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 열무나 비유에 담긴 영적인 뜻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2절 13절에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열무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귀인 곧 귀한 사람이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비유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이 세상의 어떤 권세자나 부한 사람들보다 가장 귀한 분이시지요. 그리고 귀인에 비유한 또 다른 이유는 당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지 않아 아직 구세주가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즉 아직 왕위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문화는 무엇을 비유한 것일까요? 문화는 은을 계수하는 단위인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문화에 비유하셨습니다. 귀인이 먼 나라로 갈 때 종들에게 문화를 나누어 준 것처럼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성령이 오셨지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10날을 10종에게 나누어 주었기에 한 사람이 한 문화씩 똑같이 받은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한 성령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2성령 받고 3성령 받고 5성령 받고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한 성령을 받는다 이 말. 그러니까 똑같이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달란트 비유와 다른 점입니다. 달란트는 영적으로 믿음, 소망, 사랑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문화는 성령을 의미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한 문화씩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문화씩을 나누어 준 귀인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고 했습니다. 먼 나라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지요. 그런데 이 비유와 달리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에 가시기 전에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처럼 비유와 실제 순서가 조금 바뀐 것도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지요.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셔서 부활을 알리신 후 아버지 계시는 천국에 가셨다가 그날 저녁 다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바로 아버지께로 가셔서 왕위를 받으셨고 다시금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말씀하셨지요. 인자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망 곳에 깨트리고 부활하심으로 왕권을 얻어 부활체로 나타나실 것을 볼 제자들도 있다고 이미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가룟 유다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친히 뵐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셨는데 왜 비유의 말씀에서는 귀인이 문화를 준 다음에 왕위를 가지러 먼 나라로 간다고 표현된 것일까요? 즉 성령을 주신 후에 왕위를 가지러 천국에 가신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왕위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왕위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왕위를 가리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 이미 왕위를 얻으셨지만 주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은 아직 왕위가 회복되지 않았지요. 즉 성령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 몸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주관하는 이 세상에서 인간 경작을 받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회복이 됐느냐, 이제 우리 영혼을 부르실 때 그걸 기점으로 바로 영혼이 얼만큼 회복돼 아버지를 닮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의 처소가 결정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언제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우리들이 영체로 호련히 변화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 영혼과 몸까지도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본문 13절에 문화, 곧 성령을 주신 주님께서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말씀하신 데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으로 장사를 하라 하신 것이지요. 성령으로 장사를 하라. 장사를 하라. 그러면 성령으로 어떻게 장사를 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즉 밭에 보화가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것을 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밭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주인이 안 판다고 그러면 내가 몇 곱절을 줄 테니까 나한테 팔으라고. 왜 살라고 그러냐? 내가 그 밭이 꼭 내게 필요하다고.
어떻게 하든 뭐 하여튼 속이든 어떻게 해가지고 돈을 엄청 주고서라도 그 밭을 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면 그 밭 안에 감춰진 보화는 내가 들여 산 것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 더 값어치가 나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사는 것이 바로 영적인 장사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등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육적인 것들입니다. 육신, 육신의 일이란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을 다 팔아버리는 만큼 좋은 마음밭을 가지게 되어 무엇을 심든지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또한 마음을 영으로 일군 만큼 천국의 좋은 처소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영으로 이제 읽었으면 3천층에, 온영으로 읽었으면 새 예루살렘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지요. 이처럼 마음 안에 있는 육을 팔아 영의 좋은 마음을 얻어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의미의 장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천국에 가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영적인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곧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셨고,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신 대로이지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죄가 뭐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 말씀 성령 받기 전엔 당신 죄인이요 하면 누가 내가 죄인이라고 합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그러지. 당신은 살인죄를 지었어 그러면 내가 언제 누구를 살인했단 말이요 하게 되지. 내가 성령을 받으면 당신은 살인죄를 지었어 그러면 아멘 하게 됩니다. 왜요? 살인죄가 뭔지를 아니까요. 꼭 사람을 죽여서만이 살인죄가 아니라 내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살인했으면 내가 누구 형제를 미워했나 보다 하고 아멘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당신은 살인자요 그래봐요. 내가 누구를 죽였어? 라고 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바로 성령을 받음으로 죄에 대하여, 또 의가 뭔지 압니다. 진리, 의가 뭔지를 알아. 그래서 진리 가운데 나아가고 진리로 살게 되고, 또 심판에 대하여 압니다. 심판에 대하여 알기 때문에 죄를 버리고 의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의인이 되어지는 것이고 구원에 이르게 되죠. 이 심판에 대해서 모른다고 한다면은 그냥 대충 살려고 한다 이 말. 대충 살아가려고, 뭐 적당히 믿으려고 하고, 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구원 받겠지라고 한다 이 말. 그러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지를 않습니다. 철저하게 나갑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은 안 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쫓아서 하나님이 원하신 아버지의 마음과 뜻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됩니다. 자, 이처럼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는 죄를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죄를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 죄도 깨닫게 되고, 내가 진리 가운데 살지 못한 것, 빛 가운데 살지 못한 깨닫게 되고, 또 버릴 힘도 오는 것이고, 설령 여러분이 또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방언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영은 그걸 놓고, 여러분 자신을 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은,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게 참 좋아요. 자기도 모르는 죄까지도 내 영은 방언에 통해 내 영은 기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도요, 영으로 들어가고 온영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은 방언 기도할 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타인을 위해서 합니다. 타인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3자를 또는 당신은
제3자 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영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나를 놓고 기도합니다. 왜? 내가 먼저잖아요. 내가 우선 성결돼야, 내가 영으로 들어가야 다른 사람을 놓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죠. 나도 잘 못 사는데 남을 부욕해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난한데 남을 부욕해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병들었는데 남을 건강케 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방언기도 통역하는 걸 보면 자기를 놓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영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방언의 통역을 하면 상대를 위해서 바로 기도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문화 곧 성령으로 장사한다는 뜻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 안에 죄성과 육을 벗어내고 마음을 영으로 일고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 15절부터 보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종들을 부른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온 사람이 주여 주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하자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말씀하셨지요. 그 다음 두 번째 사람은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하자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뭔가 좀 다르죠? 뭐가 다른지 발견하셨어요? 예. 자, 똑같이 한 문화를 주었는데 첫 번째 사람은 10 문화를 남겼고 두 번째 사람은 5 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랬을 때 주인의 반응은 엄연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10 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하시며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5 문화 만든 사람에게는 이런 칭찬이 없습니다. 다만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말했을 뿐인 것입니다. 이것도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와 다른 점입니다. 5 달란트를 가지고 5 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2 달란트를 가지고 2 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곱으로 남겼죠. 사람이나 동일하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달란트는 재능인데 재능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갑절을 남겼을 때는 그것을 칭찬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 10 문화 비유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2번 반복하기 싫어서 기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거기에는 영적인 뜻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한 문화로 10 문화를 남긴 것과 5 문화를 남긴 것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먼저 한 문화로 장사하여 10 문화를 남긴 사람은 성령을 받아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 안에 삶으로 육체의 일, 육신의 일을 다 벗어버리고 온전히 성결된 자리에 들어간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10 문화 남긴 사람을 주님께서 그처럼 기뻐하시고 칭찬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 10 문화 남긴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10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셨습니다. 10 고을이라고 하면 땅의 지경을 말하는 것인데 10 문화 남긴 사람, 즉 온전히 성결된 사람이 차지하는 천국의 땅은 어디일까요? 바로 3000층을 가리킵니다. 온전히 성결된 사람은 일단 3000층에 들어갈 수 있고 더 나아가 온 집에 충성한 사람은 3000층 안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온전한 성결을 이루는 데다가 이제 온 집에 충성한 사람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성결은 아니 됐는데 성결은 아직 아니 됐는데 믿음의 3단계밖에 아니 되는데 그런데 온 집에 충성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들어갈까요? 어디에 들어갈까요? 어디에 들어갈까요? 어디? 어디예요? 확실하게 누가 어디예요? 2000층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온전히 성결을 이루어 온영을 이루어 온 집에 충성했으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온전히 성결을 됐습니다. 그러나 온 집의 충성은 미흡합니다. 그러면 3000층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가 온 집에 충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결은 되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3단계입니다. 그러면은 2000층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온 집에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2단계입니다. 그러면 1000층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답이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의 2단계는 그냥 1000층에 들어가는 거예요. 온 집에 충성과는 상관없어요. 왜? 믿음의 2단계 있는 사람이 온 집에 충성할 리는 없으니까요. 해도 육적으로 하는 거지 하나님 기쁘시게 할 리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온 집에 충성이 아니어도 믿음의 2단계는 1000층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좀 맞습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든 사람에게 주어진 5거울은 어디일까요? 5문화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온전히 성결된 사람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육을 버리고 영으로 채우는 장사를 열심히 하긴 했지만 10문화 남긴 사람의 절반밖에 노력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러니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공의에 따라 5거울이 주어지는데 이 5거울이란 바로 2000층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은 그래도 50%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니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단계, 믿음의 3단계요 2000층에 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본문 20절에 보니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했습니다. 은 한 문화를 수건으로 쌓아 두었다는 것은 오늘날 같으면 그냥 지갑에 넣어 두었다는 말이죠. 자, 여러분도 참 그런 분들 계신가요? 부잣집에 가면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돈 주고 그냥 금은방에 가서 돈 주고 비싼 뭐 다이아몬드든 금이든 비싼 거 맞춰가지고 장롱에 깊숙이 넣어놓고 그리고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보지도 않으면서 가끔가다 한 번씩 있나 없나 살펴보고 가끔가다 한 번씩 만져봐요. 그리고는 5년이고 10년이고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의 행복을 느껴요. 나는 이 정도 이거 팔면은 가치가 얼만데 이건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참 좀 불쌍하잖아요. 그게 1억의 가치가 있다면 1억을 갖다가 돈으로 해서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라도 벌어날 텐데 사업을 하면 그만큼 남길 텐데 다 그냥 쌓아두고는 그러고는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물론 부자는 또 많이 있으니까 일부는 그렇게 해놓고 일부로 또 뭐 사업도 하고 하겠지만 가난한 사람도 그런다면 참 그렇죠. 필요할 때 쓰는 게 얼마나 좋은데. 필요할 때 쓰지. 그거 두면은 뭐해요 그거. 고이고이 쌓으면 뭐하냔 말이에요. 금이니까 변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가치가 있고 그러지만 그렇게 쌓아두고서 뭐 할 거냔 말이에요. 예, 자, 이에 은 한 문화를 수건을 쌓아두었다는 것은 오늘날 같으면 그냥 지갑에 넣어두었다는 말이죠. 아예 장사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21절에 이에 대해 변명을 하기를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예? 바로 주님이 엄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무서워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믿음의 1단계, 2단계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 육적인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 두려워해요. 주님도 두려워요. 심지어는 목자인 저도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가지고 어디 모임에도 딱 보면은 등 뒤에 얼굴 안 보이고 숨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등 뒤에 딱 숨어서 얼굴을 잘 안 보여요. 나는 육적인 사람입니다. 아직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사람입니다. 스스로가 나타내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아직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해서 숨는 사람. 그래도 당회장님 사랑한다고 보고는 싶어서 또 등 뒤에 와서 살짝 보고 계신 분도 있지만 가까이 못 나오는 사람. 자, 근데 여기는 바로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하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간증 들어보면 그런 분이 참 많아요. 당회장님 처음에 볼 때 무서웠대요. 무섭고 굉장히 무섭고 두려워 떨리고 가까이 나오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받고 변화돼서 자꾸 이렇게 신앙생활이 이제 깊어지니까 그때는 당회장님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사랑스러워진다고 이렇게 대부분 다 고백합니다. 너무 사랑스러워지고 좋아진다고.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는 성도님들이 아버지 뭐 하면은 너무 참 이상했다는 거죠. 이해도 안 되고 이상했다. 날 낳아준 아버지가 있는데 왜 또 아버지라고 하나. 근데 이제는 자기가 변하고 나니까 이해가 너무 된다는, 자기도 그렇게 부르고 싶다는 거죠. 어떤 분은 난 처음으로 부릅니다 하면서 이제 부르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데 근데 여기도 바로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한 달란트 줬는데 그걸 만약에 2달란트, 3달란트라도 남겼다면은 우리 주님이 무서울 리가 없지 않아요?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리고 이렇게 오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엉뚱하게 자기 생각에 맞춰 오해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는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영계의 법에도 입에 대는 말이거니와 주님께서는 이러한 변명의 말을 악한 사람의 말이라고 합니다. 악한 사람의 말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선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 자체이시고 공의 자체이시고 선 자체인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욥도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알고 믿었기 때문에 욥 마음은 선하지만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단이 송사할 때 사단 송사를 허락해서 연단을 통해 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통해 잡아가고 이렇게 깨어지고 나니까 그때는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바로 22절에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내가 즉 우리 주님이 내 말로 네 악한 자 내가 한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주님이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하지요. 성령을 받았으되 죄를 싸워 버리지 않고 육체의 일, 육신의 일을 여전히 행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를 가지고만 있었던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하여 게으르다는 말이 덧붙여져 있지요. 달란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게으른 사람들은 사명 감당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집사직분을 줘도 아우 나는 이렇게 아니면 기관장 무슨 구역장 주면 아우 나는 뭐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아니면 아직은 나 참 자격이 없다고, 아니면 나 바빠서, 아니 돈 벌어야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서 사양하는 걸 보죠. 또 어떤 사람은 줬는데 그냥 가지고 있다가 아무 달란트도 남기지 않고 그냥 1년을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힘들다고 그래요. 그리고 감당하는 기관장 또는 구역장 감당하는 게 힘들다고. 다음에는 내놓고 싶다고 하죠. 내놓으라고 안 해도 하나님은 그냥 뺏어가실 텐데. 우리 주님은 뺏어가시는데. 달라고 해서 장사 남길 자에게 주시는데.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보면 각 교회에서 뺏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왜? 뺏으면 그나마 실족당할 것 같으니까. 뺏어버리면 그나마 실족당해서 오해하고 또 그냥 안 좋은 말하고 그렇게 무서워서 또 안 뺏는 분도 있어요. 자, 달란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게으른 사람은 사명 감당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셔도 버리지 않고 여전히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게으르기보다는 마음이 악한 것이지요.
이러한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의 우리 주님에 대해서도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어떤 환란이 오면 하나님이 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 이제 외부에, 여러분도 초신자 때나 아니면 외부에서 오신 신앙생활 하신 분도, 집사나 신앙생활 하신 분도 와서 저에게 기도받으면 대부분이 그런 악한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날 치셨대요. 병 들어왔으면 하나님이 치셨다. 우리 가족이나 이제 자녀가 뭐 어디 아프면 하나님이 이렇게 치셨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치시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참으시는 하나님, 인내 하나님, 모든 걸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잘되고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뭐 때리기 좋아한다고 그냥 치십니까? 치시기는. 치기 좋아하는 건 원수마귀지. 원수마귀는 그냥 치기 좋아해요. 때리기 좋아하고 치기 좋아하고. 자,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이 온전한 공의가 있기에 사랑도 완전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공의 속에 사랑이 나와야 합니다. 뭐 3대 독자니 이제 이런 분들 안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3대 독자라고 너무너무 귀한 아들 하나밖에 두지 못한, 그것도 또 할아버지 때도 증조하라고 해서 이 얼마나 귀한 아들. 그러니까 그냥 오냐 서로 그냥 할머니 어머니 누구 할 것 없이 오는 대로 안아만 주고 얼레주고 달래주고 이러면서 키웠어요. 나중에 버릇없는 아들로 성장한 걸 봐요. 버릇없는 아들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3대 독자라고 저때 신망하지만 여러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거지, 그런 사람 아닌 건 다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당 안 되면은 저기 할 거 없어요. 해당되면 감사하세요. 나도 그래서 이렇게 버릇없는 아들이 됐구나. 이제라도 고쳐서 참으로 3대 독자라도 잘 키웠다고, 잘 성장했다고, 훌륭한 아들이라 이런 말을 들어야 되겠구나 하고 고치시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부모가 키웠기 때문에 자칫 이렇게 잘못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엄하게 키웠다라면 또 좋지만 이렇게 그런 건 사랑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또 공부를 못해도 공부 해라 잘해라고만 말하고 매 한 번 안 때려요. 야단만 안 치.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러니까 공부 잘해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공부도 꼴등을 하고 아무 쓸모가 없어. 어디 직장에도 못 들어, 어디 좋은 학교도 못 들어. 부모가 돈이 있어서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은데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건 사랑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가 있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을 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을 철저히 희생시키시는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죄를 버리고 성결되어 가려고는 하지 않고 오히려 악만 더 쌓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문화를 받았으되 장사는 않고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지요. 자, 이러한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본문 23절 24절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일까지 찾았으리라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25절에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했지요. 자, 그래서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마치 잘못 생각해서 잘못 주는 것처럼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에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말씀했습니다. 무릇 있는 자, 즉 한 문화를 받아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받겠고, 없는 자, 곧 한 문화를 받았으나 장사하지 않은 사람은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 문화를 받아 10문화를 만든 사람, 곧
성령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죄를 온전히 벗어버림으로 성결된 사람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정적인 충성이 있습니다. 그동안도 성령으로 장사를 잘하여 성결을 이루었지만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까? 어찌하면 하나님 나라를 더 크게 이룰까? 어찌하면 아버지께 영광 돌릴까? 이처럼 더욱 열심을 내어 달려가려는 것이지요. 그러나 악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려 하지를 않지요. 오히려 설교를 듣다가 말씀이 찔림이 되면 마음에서 반발을 일으킵니다. 또 나를 두고 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자기 악함 속에서 성령의 소욕을 쫓지 않고 육체의 소욕만을 쫓아나간다면 그 사람에게서는 성령이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멸되기 때문에 또 떠나는 일도 생기는 거고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 말씀하기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했지요. 본문 27절에도 보면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말씀합니다. 앞서 14절에도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니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었지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시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날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바로 영적인 사망의 형벌을 받아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알아야 될 것은 이들이 예수님이 구세주 되심을 원치 않았기에 죽임 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죄인은 원래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들도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지요. 그렇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예수님이 구세주 되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뿐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총을 입은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며 열무나 이상을 남기기까지 성령으로 열심히 장사해야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은 얼마나 열심히 장사하고 있는지 점검이 되셨는지요? 우리 모두 동일하게 한 문화를 받은 사람으로서 지금까지는 과연 몇 문화를 만드셨는지요? 아직 두 문화나 세 문화밖에 만들지 못한 분도 계실 수 있고 어떤 분은 5문화 만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10문화에 가까운 8문화, 9문화를 남기신 분도 계실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기뻐하심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문화는 남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십니까? 최소한대로 영으로 들어가면 되시죠. 온영으로 읽으시면 더 좋고 최소한대로 영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또 온영으로 이제 향해 달려가시면 되죠. 적어도 3,000층은 들어가야 경작에 합당한 참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의 급물살을 더 잘 타셔서 최소한 10문화는 남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어
아버지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